오늘의 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4쪽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감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8장은 말 그대로 이제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윗의 승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심으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평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시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1절에서는 블레셋을 쳐서 무찌르게 됩니다. 또 2절에서는 모압을 쳐서 무찌르게 됩니다. 3절에서는 소바왕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아람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다윗이 강대해지고 커지게 되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는 알아서 굴복하게 됩니다. 싸워봐야 질 것이 뻔하니까 조공을 들고 찾아오게 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에게 능력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승리 가운데서도 철저히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른 나라 왕들이 다윗을 높이면서 금과 은과 선물들을 보내오면 다윗이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권력으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말씀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형통함과 다윗의 성공한 모습만 가지려고 하지만 다윗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배우고 자기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이 신앙의 모습을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되고 성공하기를 원하면서 내 영혼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결코 형통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 되어주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9장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준행하는 다윗의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힘들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나단과 다윗은 깊은 맹세를 나누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먼저 왕이 되더라도 인자함을 베풀어서 우리 집안을 해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사울의 집은 다 망했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나를 힘들게 하더니 잘됐다 그런 생각으로 손뼉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과 언약을 기억하면서 사울의 집과 요나단의 집을 보살펴 줍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참는 배경에는 요나단과의 우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3절 말씀에도 다윗은 자신의 선행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세워야 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접목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나구나. 인간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으로 나라를 운영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울 집안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낸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왕자로 태어났지만 하루아침에 부모를 다 잃어버리고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된 무비보셋은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기거하고 있는 집도 자신의 집이 아닌 마길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잊혀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인물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일방적으로 선의를 베풀고 도와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 가문의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윗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왕자와 같은 자격을 부여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그가 죽은 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언약을 지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말씀 그대로 언약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언약을 지키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정을 세우시고 다윗의 기업인 나라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10장은 암몬 자손과의 전쟁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은 당시 다윗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얼마나 강성했고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암몬과 동맹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몬의 통치자가 나하스에서 그의 아들 한운으로 바뀌자 상황이 돌변합니다. 다윗이 외교 사절을 보냈지만 그 의도를 의심합니다. 다윗의 친절을 거부합니다. 단순히 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전쟁을 유발시키는 행동을 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암몬 왕 한운은 자기 힘으로는 다윗의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아 알고 아람에게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매우 강력한 나라입니다. 처음 부딪힌 일전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러자 자존심이 상한 아람은 더 많은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걸어옵니다. 이제 나라의 운명이 담긴 전쟁으로 전쟁이 커졌습니다. 이 중요한 전쟁에 다윗이 직접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아람 왕 하다네셀은 암몬을 돕다가 자기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군대를 다 철수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암몬 왕 한우는 이스라엘 다윗의 신뢰의 대상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우는 관료들의 그 정치적인 판단과 용병을 모을 수 있는 경제력과 용병으로 인한 그 튼튼한 국방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한우는 국제정세에 밝았고 주변국에서 3만 3천 명의 용병을 모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회의된 왕의 손자까지도 품어주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니고 싶은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한운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했던 다윗과의 전쟁,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승리로 싱겁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다윗의 군대는 암몬과 아람과 돛과 갈대아 사람들까지 이 강력한 나라들에 달려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에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의 이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사단과 마귀와의 전투에서 늘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잊혀진 우리를 불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이처럼 존귀하게 대해 주시고 잃어버린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이기를 더욱 기뻐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자신을 낮추고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내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세상 방법, 세상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형통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붙잡고 사람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말씀의 언약한 복을 누리는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1,000번 연금 드리는 인상훈 청년, 강영재 강일호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감사함을 드리는 박태정 집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어서 삶의 모든 순간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믿음 18구역 김영신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늘 감사하게 하시며 아들 목사 목회 사역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7구역 박진대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같은 눈높이로 같은 길을 바라보는 구역 식구들에게 항상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며 교회가 예전보다 부흥하여 사랑이 가득한 예배에 감동이 모든 성도들에게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14구역 조기덕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분량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12구역 김혜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원 사랑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시며 남편 양정호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성도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저희의 병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술받는 김명희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며 의사의 손길, 간호사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게 수술되게 하시며 빠르게 회복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때지만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어서 번성하게 하시고 궁핍함이 없이 살아가도록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직장과 사업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모든 일과 계획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